곧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맞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우리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긴장감 있고 그냥 마음 답답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우리 남자 형제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보여서 마침 주중에 아내를 만났길래, 부인을 만났길래 왜 신랑이 이렇게 안 보이시냐고 내 안부 좀 꼭 전해달라고. 이분은 명함도 연락처도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거 싫다고. 근데 이제 작년에 수양회도 함께 지난 수양회도 함께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근데 정말 아주 젊은 우리 성도가 요즘 들어 이제 교회 안 보여서 궁금했던 차에 꼭 좀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마침 어제 오케스트라 할 때 교육할 때 이제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함께 나누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목사가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떤 실체가 계셔야 보여드리지,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목사니까 말 잘한다고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요구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하듯 너희도 내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 목양실에 커피가 있거든요. 커피 기구도 있고 그냥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줬어요. 요거는 커피 드립이고, 요건 주전자고, 요거는 이렇게 병이고, 이건 커피, 요거는 이렇게 해서 끓여서 마시라고. 그랬더니 막 거절하는 거 있죠. 그런데 막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깊이 아는 형제면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 없이 살다가 종교는 가지면 좋지 그 정도였다가 그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즐겨했던 거, 또 좋아했던 거, 또 소중하게 여기다라고 생각했던 거,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는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무가치했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더 나에게는 가치 있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정말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11월 달이 되면 긴장을 해요. 어떤 긴장을 하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어서 조용한 수영관에서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교회를 뜨지 말라고 그러셔서 교회 안에서 틈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왜 긴장이 됐냐면 11월 말로 교회 사역은 이제 마치게 되는데 회기년도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내년도에 임직자를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지요. 그래서 11월쯤에는 거의 다 윤곽을 다 끝내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한 중순이나 이렇게 법원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눈 감은 자가 다른 사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새 생명이 시작된 삶이라고. 그래서 아직 2장 1절에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그 강가에 차가 추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물속에 빠졌는데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차가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머 어떡해 하는데 감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차와 함께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그 뉴스 보셨어요? 이제 잠겼어요. 생생하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어디선가 우통을 탁 보더니 젊은이들이 막 2명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군명조끼 있잖아요. 그걸 앞에 탁 던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한 명이 또 뒤따라가면서 더 꾸미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머니가 들어갔다 나왔다. 다행히 탁 던지니 그걸 잡았어요. 잡고 이제 다시 이제 물가로 바깥으로 이제 나온 거죠. 땅으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고 또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영상에 요즘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근데 마침 말이에요. 걔네들이 누군가 했더니, 젊은이들 누군가 했더니 고등학생이래나. 그 수영 선수들이 훈련하러 왔었대. 옆에 훈련하러 왔다가 꽝 소리.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해야지 운전 부주의로 이제 물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고 막 뛰어온 거예요. 애들이 뭔가 하고 와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데 막 하니까 막 뛰어 들어간 거죠. 그 아이들이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주머니에게 그 청년들은, 그 학생들은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고마울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죽었다 그래.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단절이라는 건 있어요.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러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니까 그것을 죽음이라 말하죠. 그분과 이게 연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하루는 나비가 하루 사이를 만났어요. 근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날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비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놀아 하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일 놀자고. 밤이 깊었잖아. 이제 내일 만나자. 난 내일을 몰라. 몰라? 난 모르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역시 하루살이는 그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실망했던 나비가 홀홀 날다가 강남 제비를 만난 거예요. 제비 있잖아요, 제비. 또한 눈이 또 뿅 가가지고 재밌게 하루를 보내다가 내일 만나 하니까 제비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만났죠. 또 그 다음날 또 만났고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근데 아니 제비가 내가 나비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네요. 야, 내가 이제는 저 먼 나라로 가야 돼. 내년에 다시 만나자. 뭔 내년? 내년 몰라? 무슨 말인지. 나 가야 돼. 안 돼, 가면 안 돼. 나하고 놀아야지. 가야 돼 하고 제비가 날아갔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생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만은 꼭 3번의 인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생이라 그런다고요. 태생에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태명도 짓죠.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엄청난 세상인 거예요.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살다가 그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정말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천당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한번 쳐다보세요. 용환 목사가 왔어요. 아주 용환 목사예요. 김기용 목사예요. 용환 목사예요. 이야, 몇 번이나 천국 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죽어봐야 알지요. 근데 정말 있으면 어떡하죠? 파스칼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좀 지혜로움을 선택하라고. 아니,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자고. 그러나 만약에 없다, 죽었을 때 보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지만, 없다라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학생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어떠세요? 바른 신앙 갖고 계세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게 너무 어렵죠? 어렵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막 새벽에 4시 반에 탁 일어나줘요? 박진희 권사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새벽기도 한 분도 결석 안 하셨는데 제가 상을 준비해 놨어요. 선물이요. 네, 이쁜 가방 드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번인가 빠진 적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상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긴장해요? 안 나왔을까 봐. 그게 밑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새벽기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걸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신이 있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있어요. 이 악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거가 그거예요. 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가. 영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 된다. 뭐 살아봤자 한 120년 살까 이렇게 하셨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요? 천사를 알겠어요? 마귀를 알겠어요? 귀신을 알겠어요? 악령을 알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영적인 존재를 알겠어요? 다 모르게 될걸요?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표시가 나는 줄 아세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면서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죄의 실체를 알면 도무지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홀짝홀짝 마시던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못됐어요. 목사 입에서 못됐다라고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 괜찮은데 정말 못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식당에서 어렵게 일하면 그 월급 타는 날 그 몽땅 뺏어가지고 다 술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늘 365일 가운데 365일을 술 먹으니까 늘 취해가지고 자기 성질 못 이기면 식칼 가지고 자식들 죽인다라고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마귀형이 얼마나 세인지 도시가스 틀어놓고 호수 자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탑을 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성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세상적인 말 팔자가 참 기구한 거예요.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하루 건너서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오면 지구대에서도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2로 하면 비상전화니까 오지요. 오면 그 주변에 집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파악성을 아니까. 그 정도예요. 가족들을,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날 아내가 지쳐서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인간 빨리 죽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맞아, 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정말 더 이상 우리 성도님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애들을요 너무 학대를 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어간다고. 강화도에 보면 강화도에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강화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는데 죽어간대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 제초제라고 하는 약 아세요? 농약? 제초제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맞아요. 풀 죽이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이게요, 한 모금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당장 안 죽는데,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대. 일주일 동안 간 죽이고 뭐 안에 있는 장기들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는데. 근데 이 남편이 소주에다가 막 섞어서 먹었대. 그래서 반절 이상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견됐을 때 거품이 뻘뻘뻘뻘 하는데, 이 거품을 병원 싣고 갈 때까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선 목사하고 금요 기도 밤에 부지런히 그 길을 날아갔어요. 강화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이라고 그러는데, 응급실 그 중환자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병원이 그래요. 커튼 하나 열면 일반실, 커튼 열면 중환자실. 지금은 바뀌었겠죠. 근데 산소기 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근데 하필 그날 앞에 있는 환자가 죽었대요. 한 처녀가 너무 남자한테 버림을 받아갖고 한 모금 먹었대. 와가지고 다 위세척했대요, 다. 근데 일주일 딱 돼서 죽었대. 그날 죽은 날이에요. 그날. 이 사람은 그게 비할 수 없는 충만하게 많이 마신 분. 그래서 클룩 하면 살덩어리, 핏덩어리가 뚝뚝 떨어져요. 드디어 우리 성도에게 해방의 날 아니에요? 기쁘고 경배하고 찬양의 날 아니에요? 아니, 그 인간이 얼마나 그 가정을 힘들게 했는데. 죄 없는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밤에도 뛰어들어가가지고 도시 가서 불 킨다고 하는데 같이 터져 죽어 말어. 뭐 이런 위험성을, 뭐 식칼 들고 뭐 자식들 목에다 딱 대고 죽인다 살린다 하는 이 남자를 목사는 무슨 연고라고 가서, 내가 차라리 아프리카 갔으면 순교라도 하는, 거룩한 순교라도 소리라도 들을 텐데, 아, 이건 정신병자한테,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거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건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끝났다. 이젠 나는 비상출동할 일도 없고, 우리 성도는 이제 해방이다. 와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던 부인이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죽어가니까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죽여달랄 때는 언제고 또 살려달래요 하면서, 이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이 또 죽게 된다면 또 마음이 너무 안쓰럽죠. 강화도까지 차를 어떻게 몰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쿨룩하면 살점이 뚝 떨어져요. 핏덩어리 푹. 의사가 3일을 못 갈 것 같다. 의식은 있더라고요. 조금 인사하던데요. 목사님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왜요? 목사는 보이거든요. 영원한 천당이 보이거든요. 또 무서운 지옥이 보이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다시 기도 하나를 더 요청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그분이 신앙 고백을 다시 했어요. 기도 따라 하라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더 기도해달라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그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인간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당 가면 돼. 상흔은 없겠지만 죽어야 돼. 나는 이 사람이 수년간 아내를, 제가 본 것만 수년이니까 결혼하고 10여 년 넘도록 하루도 돈 벌어온 적 없고, 아내를 착취시켜서 살아가는 이 못된 남자는 당연히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황폐하게 됐겠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본인이 기도하세요. 본인이. 그러고 나오는데 못됐다 김 목사. 기도달라는데 응답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속상해서 그래요 하고 뒤돌아서 또 다시 기도를 했어요. 살고 싶대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좀 변화되든지. 정말 버거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도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안 죽었다고. 그리고 일주일까지는 기다려보자. 일주일까지는. 일주일 됐는데 연락이 안 와서 궁금해하잖아요. 전화했더니 일반 병실로 갔대요. 커튼 안에 열면 일반 병실이니까. 기도를 너무 진하게 했나? 그분이 회개하고 조금 돌아섰어요. 2달 정도. 또 몸이 회복되니까 또 그 짓을 해요. 그 남편은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가 목사님, 이 남자하고 정말 살아야 됩니까?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수년째 밤마다 불려나가 보세요. 도시가스 키고 끊고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부르는 게 경찰 순경도 안 가는 걸 목사가 들어가서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살기 위해서도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안 끌려다녀야 되니까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혼하셔도 가능합니다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딱 한 번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정신 차렸을 때 오직했으면 목사님이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그랬겠어.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난 그대로부터 어떤 성도가 와도 죽이고 살리고 뭐 깨지고 어찌고 무슨 상담을 해더라도 절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후유증을 아니까. 언제 바뀔지 모른다. 사람은 영적인 세상을 모르면 육적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풍조 말해요.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들도 풍조로 따르는 것들 아세요? 제가 어딜 가는데 키가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키가 너무 가려워요 하니까 신방도원 가운데서 한 분이 목사님 욕하나 봐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쪽도 가려워요 했더니 많이 욕하나 봐요. 그럼 등짝이 가려우면 떼거지로 욕하는 거예요? 콧구멍이 가려우면 그거는 뭐 대책 없는 뭐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하면 한쪽은 칭찬하는 거래.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그 근거 이야기인지. 우리는 보이지 않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꼭 동짓날 교인들 다 불러 모아갖고 순원들 다 불러 모아서 팥죽 해 먹자고. 동짓날이라고. 아니 팥죽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 먹으면 되는데 꼭 동짓날 지켜야 된다. 보름날 이 부럼 깨서 호두 가득 깨서 먹어야지 건강하게 치아도 튼튼하고 한다고. 센 거 깨물면 이 아파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 풍속이.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날 잡아야 되고 결혼 자식 하는 거 날 잡아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주 본다고 그걸 무당한테 데려가니까 무당은 신령해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무당이 그러는데요 하면서 얘 어떻게 이렇게 결혼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세상 풍조가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느냐고요.
입시 이제 다음 주거든요. 목요일 날인데 맞나?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원래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러요, 대입시험들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엿 먹어야 된다고. 엿 먹어야지 딱 달라붙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또 엿을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포크도 주죠. 잘 찍으라고. 세상의 풍속을 막 끌고 들어와요. 내가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험생들, 앞으로 청년들 올라오는 청년 가운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신경 쓰라고. 아니, 성경 말씀이나 십자가 하나 주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천천히 풀어가라. 우리는 뭐 자동차를 하나 사도 뭐 고사를 바퀴에다가 막 술을 뿌려야 저거 되고, 보이지 않는 세상 풍속, 그러지 아니하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다 미쳐가잖아요, 정신병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끊어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마귀가 성도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는 것보다 악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 더 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는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또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바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것은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행했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 개체로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셔놓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이대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영은 육신 안에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이 그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계속 지배받는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는 것보단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 예배 시간 조는 게 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편한 그런 개체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그런 단자로 내가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로부터 내가 떨어진 것 같은데 마귀가 붙어있네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영적으로 예민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짜증이 나요. 얼마나 뜻밖의 기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십자가 목고를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겠어요?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보다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자석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갈등하는 거죠. 교회 오면서 계속 갈등해요. 왜요? 마귀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저 교회만 오면 천당 간 줄 알아요.
아니, 천당이 그렇게 우스운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천당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양심 좀 있어 보세요,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천당을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걸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시스템, 이런 법은 그거 좀 뒤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교회 따뜻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해야죠.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정식 나라에도 허가받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자격증들, 이런 부분들, 옵션들 지금 거의 다 준비 다 끝냈어요. 지금 샘플로 동서가구에서 책장만 한번 샘플로 한 줄만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오케스트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2기는 90%가 지역 주민들인데, 아이들 있는 집들은 엄마가 카페에서 아이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책 보면서. 또 단원들도 교회를 부담스럽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단원들 100명, 200명 되어도 교회에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 등록을 한다 해서, 단원이 들어온다 해서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명이 계시나 100명이 계시나 교회는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요. 선생님들과 본부가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단 1원도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각 파트마다 교통비를 20-3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돈을 지불해요.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돌아가야죠. 각 부서 모든 방마다. 겨울에 또 난방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전기 돌아가죠. 모든 옵션들을 막 하죠. 선물도 막 주죠. 교회에서 출혈이 만만치 않아요. 토요일 날 목사는요, 조용히, 웬만하면 성도들, 특별하게 애경산 외에는 그냥 조용히 목양실에서 줄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 저를 돕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이 가장 레슨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오케스트라가 다른 교회들처럼 다 줄어들다가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첼로보다는 기타가 편해요. 첼로를 한 것은 그 지휘자가 저를 속여서 그래요. 제일 쉽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띵가띵가띵가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쉬운 줄 알았어요. 들고 다니기 불편하죠? 얼마나 힘든데, 그 귀찮은데. 절대로 플러스로 오세요. 플러스로. 불신자들이 오게끔 하는 거죠. 도서실도 마찬가지예요. 도서실이 아니라 도서관, 미니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광고하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책들 좀 갖다 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물가에 빠진 사람, 학생들이 구해가지고 그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 그래도 다시 죽어요, 사람은. 제 친구 닥터가 심장 질환에 아주 탁월한 닥터라고 하는데, 그 친구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렵게 수술해가지고 살려놨는데 다시 죽잖아요. 10년 후에 죽든 20년 후에 죽든 죽잖아요, 결국은. 저는 전도에서 그분이 정말 신앙의 믿음의 배신만 안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단 하루로 살아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